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고타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20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정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4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추운데도 불구하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0장 말씀은 처음부터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1절에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미리암이 이제 죽어서 장사되었다라는 슬픈 소식이 전해집니다. 미리암은 아론과 함께 모세의 한 가족이었지만 소선지서 중 하나인 미가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미리암은 단순히 모세의 가족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함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암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광야 세대의 지도력이 교체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말씀은 크게 네 가지 사건에 꼬리를 물고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리암의 죽음이죠. 그리고 그 이어서는 무리바의 사건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형제인 이스라엘을 환영하지 않는 에돔 족속과의 그 안 좋은 만남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론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이제 민수기 20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처럼 별로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나와요. 20장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앞날에 아주 어두운 먹구름이 잔뜩 껴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광야 세대의 또 다른 지도자인 아론이 죽죠.
그런데 아론이 죽는 과정을 아주 그냥 두 줄로만 딱 그냥 요약해버리고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아론은 굉장한 지도자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딱 두 줄 이렇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단지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죽음을 30일 동안만 슬퍼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3명의 지도자 중 이제 2명이 죽었어요. 또 민수기 20장에서만 3명이 전에 2명이 죽었고, 이제 1명 남은 지도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이 무리바 사건, 반석의 돌을 돌로 2번 치는 사건 때문에 모세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럼 미리암이 언제 죽었냐? 20장 1절에 보면 첫째 달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같은 해 5월 초하루에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론이 죽은 날짜는 정확하게 민수기 33장 38절 말씀에 보면 딱 나와요. 아론이 죽은 날짜. 그게 언제냐면 40년이 지난 5월 초하루에 아론이 죽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즉 지금 이 민수기 20장의 시대적 배경은 뭐냐면 광야 생활 40년이 거의 다 끝났다가는 거예요. 거의 다 끝나간다라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남은 모세는 같은 해 말경에 죽게 돼요. 한 해 동안 이렇게 3명의 지도자가 다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도자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형제인 에돔으로부터 환영받지를 못해요. 14절에 오늘 벌써 21절까지 나오는 에돔은 사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거든요. 이 에돔 족속은.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과 에돔은 한 아버지 야곱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나 에돔은 같은 형제인 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아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중하게 도움을 청하지만 에돔은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인 에돔에게 이스라엘이 도움을 청한 것은 광야길에서 지친 사람들의 목을 축일 수 있는 물도 아니었고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길만 좀 내달라. 너희들이 왕의 큰 길로만 좀 우리가 가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여기서 왕의 큰 길은 에돔 땅과 모압, 암몬을 가로지러 길라앗에 이르는 대로를 말합니다. 그럼 사실 이 길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아직도 이 길이 남아있는데, 이 길이 나중에는 로마인들이 이 길을 포장해서 사용했고 세계를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사용했던 길입니다. 현재는 요르단에 속한 길로서 아직도 사용하는 매우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이 길로 가면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에돔에게 그 길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에돔은 군사적인 시위를 할 정도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미리암의 죽음, 무리바의 반역 사건, 에돔 왕의 거절, 그리고 아론의 죽음이 이어지는 이 민수기 20장은 우리들이 보기에는 별로 뭐 인생이 끝까지 이렇게 꼬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별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사건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이 내용을 가만히 계속 묵상해 보면요, 이 어두운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어두운 먹구름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밝은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민수기 20장 1절에 나옵니다. 즉 하반절에 미리암의 죽음이 나오지만 1절 상반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1절 상반절에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의 가데스라는 지역에 다시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가데스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도착한 것이 아니라 다시 두 번째 도착한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26절 말씀에 보면 가데스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요? 들어가라고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못 들어간다,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죽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직접적으로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지금 다시 가데스라는 지역에 다시 도착했다라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불신앙으로 저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으로 내리신 그 40년 광야 생활을 드디어 방황했던 그 사실을 드디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서 민수기 19장까지 그리고 20장까지 이 배경이 세월이 40년이 지나간 거예요. 드디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닥쳐오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왜 나한테만 이 고난이 자꾸만 오냐 말이지, 왜 나한테만 이런 불행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냐 말이지,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어요. 이 무리바 사건 끝까지 40년이 지나면 좀 훈련받을 만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 지나고도 원망하잖아요. 그동안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잖아요. 수없이 많은 돌보신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끝나가는 40년 광야생활 끝나가는 이 40년 마지막에 돼도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다 없다고 그렇게 원망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본 모세가 화가 날 만합니다. 반석 2번 칠 만합니다. 왜? 40년 동안 그렇게 또 돌봐줬는데 또 물 없으면 하나님께서 또 물 나게 해주시겠지, 왜 그런 믿음이 안 생길까? 그러면서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 2번을 내리치죠. 광야 생활이 안 끝날 것 같지만 결국은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두운 일들, 고난의 일들, 힘든 일들, 원망할 일들 안 끝날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곧 끝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0년 생활이 끝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론의 죽음과는 관계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25절 26절 20장 25절 26절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고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아론의 옷을 그의 아들 누구에게 입히래요? 엘리아살에게 입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입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의미를 갖는 것일까? 아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라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즉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이 입은 옷은 그러면 무슨 옷이냐면 대제사장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론의 입은 대제사장의 옷을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다시 입힌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엘리아살이 아론의 옷을 다시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언약 관계가 계속 지속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론이 죽었다고 해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났다고 해서 너 이제 나하고 언약한 거 여기서 끝, 이게 아니라 비록 아론은 죽었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 엘리아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또 한 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아론이 입은 옷을 단지 벗기기만 하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다시 입히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마도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아살이 아론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또 한 번 희망의 빛이 있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함께 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그 언약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제 다음 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호르마를 다시 정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여러분, 호르마가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쭉 잘 읽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민수기 14장, 즉 광야생활 막 시작할 때쯤 그 14장에 못 간다 그랬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못 간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너네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고 너네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자칫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자기들이 스스로가 그냥 막 이렇게 뉘우치기려고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을 직접적으로, 광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직접적으로 가서 쳐들어가서 전쟁을 처음 하죠. 14장 마지막 장을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가서 이기면 좋았는데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호르마까지 어떻게 됩니까? 쫓겨갔습니다. 호르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겨가요. 그때 많은 사람이 또 죽죠. 그 전쟁에서 져서. 그런데 오늘 21장 처음 부분에 보면 그 호르마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찾았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두운 먹구름 속에서도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민수기 20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도 죽고 형제 에돔으로부터 배척을 당한 상황,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세요. 즉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주세요. 그리고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엘리야사를 다시 대제사장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광야 땅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일이 잘 안 풀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어두운 먹구름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연속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두운 먹구름 사이로 여러분들을 향해 비추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빛을 비춰주시고 언제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민수기 입장에서 살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비록 어두운 생활 속에 있을지라도, 힘든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결국 그것이 끝나게 해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분명히 은혜의 담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민수기 20장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밝은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겉으로만 보기에는 정말 이스라엘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지도자들도 다 죽어가고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받았으면서도 입에 원망을 달고 살고, 같은 형제인 아버지 에돔 족속에게도 배척을 받고 뭐 하나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어두운 면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뭐 좀 되는 것 같은데 자꾸만 막히고 또 좀 일이 잘 풀려야 하는데도 안 풀리고, 왜 이런 어려움은 나한테만 있는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임한다는 아버지 분명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결국은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어두운 터널에서 밝은 빛이 아버지 나와서 결국은 그 기간이 끝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버지 계속해서 나를 통해 이어지고 내가 그 약속을 붙잡기만 하면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안에 또 감사하여서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아버지 담아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영혼이 구원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제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인 이구영 목사님께서 논산 빛나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도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귀한 하늘날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1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나 험한 시험 물속에 있는 분들이나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왕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뽑아주시고 험한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 귀한 새벽 시간부터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광야 40년 동안 아버지 참 험한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어두운 곳에 살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하여서 나의 삶을 아버지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담비 은혜의 담비 속에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바라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 아버지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나무교회를 아버지 2013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4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2014년보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머무르는 모든 성도가 2014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아버지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셔서 아버지 저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역사가 우리 생명나무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절망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음악부 관리부 주님 앞에 나와서 파수꾼 기도 감당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